서커스 공연에 한 무용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용수가 손에는 막대기가 달려져 있었는데 그 막대기에는 줄에 매달린 목각 인형 피노키오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 피노키오가 무용수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춰, 흥겨운 음악에 맞춰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피노키오는 줄에 매달려서 춤을 추는 순간 살아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무용수가 들고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조명이 얼마나 휘황찬양 밝습니까?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을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피노키오는 생각을 합니다. 줄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지겹다, 따분하다,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 이제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뽐내고 싶다, 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 안에서 좀 나를 자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피노키오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매여 있던 줄을 하나씩 스스로 끊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줄이 하나 둘씩 끊어지기 시작하니 너무나 홀가분했습니다.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무용수가 나무 토막에 끈을 들고 이제 무대로 나가야지. 웬걸, 줄만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목각 인형 피노키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줄이 다 끊어졌으니까.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춤 잘 추는 피노키오를 자랑해야 되는데 끊어져 버렸으니 뭐 들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피노키오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손가락 까딱하지 못하고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목각 인형은 움직여보려고 스스로 발버둥을 쳐봅니다. 하지만 터져버린 줄, 끊어져 버린 줄 아래에서 손과 발의 기능이 다 마비된 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끊어지면 그 어떤 것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줄에 매여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어버리는 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칼을 위협을 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서와 기준이 무너진 혼란스러운 혼탁한 정치, 소생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든 우리 일상의 경제 구조들, 건전한 사회가 이미 무너져가고 있으며 타락의 문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우리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줄에서 끊어져 있으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이 쓰여졌던 이 로마 시대에는 더하였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이 땅의 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떤 세상의 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요. 단어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나 공고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환난이나 공고,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러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이제 키질을 할 것 아닙니까? 알곡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곡식을 세게 내려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을 형상화하는 단어가 환난이다라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질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삶을 흐트러 놓고 있는 상태,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나를 막 흐트러 놓는 겁니다.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게 내 인생의 방향성을 막 흐트러 놓는 것, 그것을 바로 환난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나를 모질게 내리치고 있으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공황장애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로 인하여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나약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두 번째로 박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박해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 이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곧 신입니다. 황제를 칭송해야 됩니다. 황제만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사자가 물어뜯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핍박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온전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로마의 공권력이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잃어버렸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박해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서라도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지켜내려고 그들은 노력하였습니다. 믿음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켜내자 서로 권면하면서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명맥은 이어질 수 있었고, 교회가 교회를 낳게 되었고, 제자가 제자를 낳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게 만들어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사랑의 끈을 끝까지 붙잡으니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계속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연적인 재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지요. 지구온난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상기온, 산불 재해, 황사의 먼지들, 또한 전염병, 우리가 호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있지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확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적 그리스도의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우리가 어떤 능력의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굳건하게 온전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 그리스도, 이단 사이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만행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는 어떠합니까? 평화가 지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포성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있고 누군가가 아픔의 고통에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누군가 가족을 잃어버려서 이산가족이 되고 있고 누군가 죽음으로 슬픔의 눈물의 탄식을 흘리고 있는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공포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끈을 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끈을 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은택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우리가 사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려는 칼들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고 도망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지요. 예수 사랑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속속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고의적으로 버리기도 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학대하다가 목숨을 잃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줄에 매여 있는 것이 행복이고 자유고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칼을 스스로 들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끈에 우리를 끝까지 매어 놓게 만드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위험의 칼 앞에 믿음을 지킨 자들, 인내한 자들은 반드시 이기게 한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면의 자신을 잘 다스려서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지금은 나의 모든 마음이 바닥에 있지만 그러나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자들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나라는 한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재력가인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지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임신을 못하였기 때문에 후손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것이 죄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하였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이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본인이 한 여인으로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한나는 마음의 불편함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여러 가지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노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강함이나 약함이나 부요함이나 가난함이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시작부터가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문 잠깐 보고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내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한 이 한 여인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고 어떤 열매를 주셨는가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태의 열매로 열어주셨습니다. 한나는 그저 자신에게 아이 한 명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문을 이어가는 아이 한 명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시대를 이끌어갈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아이를 한나 한 여인에게, 연약한 여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한 여인의 작은 기도가 큰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였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기만 하면,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한 모습 가운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줄로 굳게 붙잡고 계셔서 결국에는 넉넉하고 풍성한 평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종이가 한 장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은 어린아이도 쉽게 그냥 찢어버릴 수 있는 종이 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책에 이렇게 붙여보십시오. 같이 한번 찢어볼까요? 찢어집니까? 절대 찢을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가 와도 이것은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쉽게 부서집니다. 깨어집니다. 찢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여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함께하면 우리 다시 한번 더 건강한 모습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끊어내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을 넉넉하고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영광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죠.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중에 마지막은 더 확신에 찬 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나를 굳게 붙잡았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앞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있는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에 찬 고백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강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살게 만들어 주십니까? 비단 우리가 힘들고 죽음의 기로에서 발버둥 칠 때라도,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힘을 잃고 헤맬 때에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라도, 저 깊은 시면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가 되자 하늘은 어둠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이제 끊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이 이 땅 가운데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죄인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땅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죄인들 한 사람 줄로 다시 메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은 끊어졌다 하여도 예수 줄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져도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 심장으로 다시 살려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목각인형 피노키오가 행복한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줄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기만 하면 행복한 춤을 다시 출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다급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줄에 매달린 우리를 다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행복한 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추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의 끈으로
들어 올리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서겠노라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의 찬송 부르는 모두 여러분 되셔서 한 주간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